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979년 10월 26일을)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대한민국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육군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전두환이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라는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쿠데타는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뒤 1980년 5월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들의 퇴진, 그리고 국가에 내려진 비상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의 거침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전두환은 공수부대와 탱크를 동원해서 총칼로 시위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에도 2021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과 관계자 누구도 억울하게 사람들을 강제로 총으로 칼로 그렇게 억압하고 죽인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피해자들은 많은데, 고통당한 가족들은 많은데 아무도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의 손자인 20대의 전우원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살던 뉴욕에서 광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사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5.18 기념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전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죄인의 후손 중에도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비록 전두환의 손자지만 아무도 그 청년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안아주며 늦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일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민수기 16장에는 쿠데타를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라가 주인공이었고 그 외에도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리더들이 가담한 쿠데타였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이 쿠데타의 주범은 레위 지파의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라와 모세, 아론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같은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최고의 지도자로 또 대제사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멋지게 백성들 앞에서 섬기고 있는데 자신은 이름도 없이 뒤에서 성막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또 법궤와 기구들을 나르는 일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것이 그게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과 성전에 있는 비품을 나르고 만지는 일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봉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데 이 고라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왕이 장관을 누구를 시켜주었더니 장관이 된 사람이 왕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동조했던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그들의 머물러 있던 땅이 입을 벌리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동조했던 리더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홀라당 태워 죽여버리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과 대적에 대한 심판을 직접 목격했던 모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람들이 땅이 삼켜서 심판받는 것, 그리고 250명이 불이 타서 심판받는 것을 보고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우리를 벌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단체로 원망을 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 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론이 그대로 따라서 간절하게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중간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전염병이 그치고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지 민수기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광야의 백성들이 방황 중에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백성들 모두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라 자손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반역 사건은 수치와 불명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므낫세 지파의 슬로부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모세와 온 백성들의 회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슬로부앗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그러면 잃어버린단 말씀입니까? 저희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아들과 똑같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올리면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7장 3,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쉽게 말하면 아들만 받을 수 있었던 상속권을 딸들인 우리에게도 주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삭제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들과 같이 자녀들이니까 인정해 주시고 유산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연사를 한 것이지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다가 함께 죽은 벌받은 자, 불명예스럽게 죽은 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라의 반역 사건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가문의 불명예요. 어디에 이름도 낼 수 없는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도 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이름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에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극악무도하게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리더들을 대적했던 고라의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에 성경 구조를 보시면 죄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도무지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잘못은 그 자손 3, 4대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죄악을 물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버지의 이 악행이 대대로 전해진다는 말씀은 그만큼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기가 쉬우니 너희들은 각별히 조심하라 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지, 무조건 아버지의 잘못은 그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말 경건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묻거나 따지지 않고 죄값을 묻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동시대에 쓰여졌던 신명기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든지 칭찬을 받든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빨이 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은 잘못이 아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은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18장 3절, 에스겔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 쓰지 마라. 아버지가 지은 잘못은 아버지에게 물을 것이고 아들이 지은 잘못은 아들에게 물을 것이니 아버지 잘못한 것을 아들이 죄 있다고 다시는 그런 말을 속담이라도 농담이라도 꺼내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사실, 죄인의 후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그렇습니다입니다. 죄인의 후손이라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고라의 아들들은 못난 아버지를 감싸려는 혈육의 정과 공의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아마 갈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못난 아버지, 범죄를 저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아버지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도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야지. 아무리 내 아버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까지 내가 그 가운데 옆에 서서 함께 심판을 받을 수는 없어 하며 그 아들들은 고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번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잘못한 아버지 편을 들면서 지켜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멸망을 피하게 되었고 남겨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과 동조했던 많은 배신자들은 땅이 꺼지면서 죽임당하는 심판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면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며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들아, 아버지, 형제, 누나, 동생들이여, 친구들이여, 그것은 악한 길이요, 잘못된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겉면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뻔히 사랑하는 아들, 남편, 배우자,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죽음의 길, 사막의 길, 잘못된 길, 부정의 길, 못된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아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 괜히 관계만 불편해지지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망하는 길,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두렵습니다. 저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 옳지 못한 길,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말리고 막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아들들은 고라의 장막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를 두고 결단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고라의 자손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고라의 자식이요, 고라의 손자요, 고라의 친척들이라는 그러한 꼬리표를 달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입방아에 오르며 우습게 여김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이 족보를 지우기 위해서 꿈속에서라도 악몽을 꾸며 소리를 치며 달려 도망가며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부모가 고라라는 사실을 지우고 싶어서 애달프며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멸망당하는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구원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랑스럽지 못한 부모님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 중에는 어떤 실수를 했던 분, 잘못을 했던 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도 형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남들에게 맨날 손 벌리면서 살았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가난했던 시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고라의 자손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조상의 못난 것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은총을 입혀주십시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1세대가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은 축복의 자녀들, 구원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너무 우리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축복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옳은 길을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고라의 자손들은 수치스러운 조상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쓰임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성전의 문지기들 중에서 여러 문지기들 중에서 대장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여러 하나님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법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는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물질에서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는데 고라의 자손 살룸이 문지기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살룸이라는 사람, 고라의 자손은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자손들은 신뢰할 만하였고 그들에게는 힘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살룸이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또 어떤 후손들은 여호와의 전에 올려드리는 전병을 굽고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 32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봉사하는 자가 고라 자손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 왕은 누구보다도 성가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예배를 중시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국가 행사에 앞서서 또 전쟁에 앞서서 성가대가 이끄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3명의 성가 대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요?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3명의 성가대장 중에 최고의 성가대장은 헤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군가 했더니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서 예배하는 찬양 인도자며 주의 종이 헤만, 이 사람이 고라의 자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이 대적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닷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역대상 6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족보가 나와 있는 것에 보면 헤만은 고라의 자손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역시 고라의 자손임을 성경은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은 레위 사람인데 다른 것 아닌가? 틀린 것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었고 11지파 땅에 각각에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장 1절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가 애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레위인인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심부름꾼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양자로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인 엘리 제사장의 양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그렇게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고라 자손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죄인의 후손이라도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이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금 죄인의 후손을 받아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렇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룸이 그랬고 헤만이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죄인의 후손이었지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나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의 열매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하게 바른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예수 따라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소망을 가집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안 하신 분 소망을 가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고라의 자손들은 특히 찬송을 많이 지어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증을 여과 없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종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의 자손들은 악인이었던 아버지 고라의 장막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여 그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덕분에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와 함께 당할 멸망당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을 보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 반역자 아버지를 둔 자들이 복을 받을 것 같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어. 죄인들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조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라의 자손들은 이러한 시를 찬송으로 지어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반역으로 인해 온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으로 살았던 고라 자손들은 백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의 후손들이라도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만 믿습니다. 이들이 지은 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부릅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다 같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고라 자손이 평생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백한 시에 곡조를 붙인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은 안경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재선이라는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평생을 숨죽이며 사셨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한센인들을 섬기시다가 순교하신 위대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이라는 살인자 청년을 감옥에서 썩게 하지 않고 그를 탄원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그렇게 자신의 원수를 삼으셨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버지 안재선 씨는 이 사람을 죽인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평생을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고 평생 그렇게 어둡게 사시다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아드님, 이 안경선 아드님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방황하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평생을 돌보셨던 한센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나라의 한센병 환자들을 돕는 선교사로 지금 현재 나가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죄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는 인류 첫 죄인 조상의 후손입니다. 가인이라는 살인자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조상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발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우리는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 앞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조상들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죄, 우리 부모님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용납받고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나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우상을 섬겼는지 어떠한 못된 일들을 많이 행했는지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했는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의 조상들의 더럽고 어두운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빛 대신 주님께 나와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 부모님의 죄가 얼마나 붉고 진홍같이 검은지 붉은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고라의 장막에서 용기 있게 튀어나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며 빛으로 나오시고 생명의 길로 나오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결단과 그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진심으로 이전에 어두웠던 삶, 조상들의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빛의 자녀의 길로, 온전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죄인의 후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주님과 손 붙잡고 주님의 손을 강력하게 붙잡고 놓지 마시고 더 이상 죄악의 길, 조상들이 갔던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닌 생명과 소망의 길로만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뉴엠프시 한인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아멘.